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2절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큰 구원에 근거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되었으니, 그렇게 됐으니, 그런 형편까지 이르렀으니 너희는 마음으로 이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부터 16절께 이르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7절로 21절에 이르러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약속된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속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은 혼자 그저 용기를 가지고 혼자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척하는 그러한 독립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어쩌면 집단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 안에 각자의 개인이 있는 것이고 각자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이고 그 모든 이들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출애굽을 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너 나와라,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해서 한 사람 하나씩 불러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가서 또 하나 불러내고 또 하나 불러내서 데리고 오고 그런 게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불러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저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 개별 어떤 하나를 이제 똑똑 잘라가지고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마다 특수성과 개별성이 보장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서 구원을 해내는 건 사실이지만 큰 나라를, 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출생한 그 약속의 후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을 그때에도 너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이제 언약의 백성들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광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구원의 세계를, 공동체성을 거기서 분명히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포진을 딱 질서 있게 하게 되던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저기니까 능력 있는 자들은, 띠 잘 뛰는 사람들은 그저 각자마다 가서 가나안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가족마다 그리고 부족마다 서로 간에 능력 있는 대로 짐 싸들고 가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저 나가라. 하나는 킹스로드로 가고 하나는 저 해변길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나안 그 여리고성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엔 개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자적으로 딱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이 계획이 있는 가운데 그런 중에서 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동료 신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질서 속으로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그의 영적인 몸의 교제 속으로 이제 그가 편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리스도의 생명적 통치의 그 하나됨의 세계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적 유대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되 그 속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냈는데 그것은 결국 수평적 관계를 결과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똑같이 은혜 받은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구나. 여기에 나와 똑같이
똑같은 지체로서의 자매가 있구나. 저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재발견, 남에 대한 재발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로운 지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무엇이며 또 화평이 무엇인가, 자비가 무엇인가, 양선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새로운 덕이, 새로운 종말론적인 교회론적 덕이라 난 늘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론적 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랑의 명령,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완료분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이 말은 영혼의 깨끗함을 입은 까닭이 피차 사랑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료분사가 사용되고 있다.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지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완료분사예요. 완료분사. 네 힘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다. 근데 깨끗하게 된 상태가 완료분사라는 의미니까 이 말은 깨끗한 상태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된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별돼서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격과 위치와 어떤 그런 입장이 된 거라 됐다 이 말이죠. 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피차 사랑할 수가 없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저런 걸 서로 사랑하고 내가 뭐 서로 다 뭐 냄새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뭐 나랑 달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인간인 거거든요.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뭐 살아온 배경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 말도 다르고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이야, 우리는 똑같은 구원의 동창생이 됐다 야. 구원의 똑같은 동창생이 됐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으로 구별된 이 똑같은 학교 출신이야. 똑같은 고향 출신이야. 똑같은 공장 출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구별하게 해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야, 남녀가 다르고 이렇게 학벌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랑이고 어떤 사람은 검둥이고 뭐 이거와 관계가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계속된다 이거지. 영원토록 계속 완료분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게 깨닫는 게. 이렇게 하여 되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은
모든 행위와 의도의 중심이야. 곧 인격의 중심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우리들이 이제 깨닫고서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 이 뜨겁게라는 말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뜻이 헬라어의 그 뜻이 운동 용어입니다. 운동.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 이게 뜨겁게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그런 상태로 긴장을 해서 열심히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은 뭡니까? 이건 아주 그냥 팡 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긴장 상태인과 동시에 자기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 운동선수들이 가끔 운동선수들이 여기 햄스트링 이 뒤에 이 햄스트링 무슨 뭐 이게 그 근육에 뭘 한다 그러죠. 햄스트링이 여기가 뭐 파열됐다는 동 뭐 그런 그 뭡니까?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그 순식간에 그냥 그 막 운동력을 발휘해 가지고 팍 튀어나가니까 이게 그냥 평소 우리들은 안 그렇지만 운동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햄스트링 뭐 근육인지 뭔지 이게 파열된다 이게요. 예. 그만큼 아주 팽팽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뜨겁게는 그런 상태야.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그런 거야. 느슨하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희미하게 그죠. 체면만 차리고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지를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근육,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생체 조직을 띄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뭡니까? 이 조직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하게 또 그것이 얼마나 참 올가닉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저희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각자 그 세포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막 막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막 생성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이 막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세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으로 팽팽하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말해요. 그건 뭐냐면 새 언약에 걸맞는 새 언약 단계에 걸맞는 계명이니까 이것은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새 언약을 출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새 언약 단계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새 언약은 새로운 계명으로 이제 그 새 언약 관계가 더 드러나는 것인데 새 언약에 걸맞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새 언약을 출범시키고 새 계명 준다면서 옛날 계명하고 뭐 똑같네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하는 거 맞아 그거야. 그것이 새 언약에서 이제 완성되면서 새로운 계명이나 옛날 주신 계명이나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 본질은
그러나 더 의미가 확실히 밝아지죠. 서로 사랑하라. 응?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겸손하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내 몸까지 주면서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고향이 같고 마음이 맞고 어떤 법률안 내에서 회칙이 가서 서로 마음으로 이게 합하고 이런 정도로 묶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그런 사이,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새 언약에 동참되어져서 새 언약의 어떤 실행자들이다. 그것을 혜택하는 자들이.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서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관계가 밝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 너희들이 내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증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만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어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고 사랑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걸 깨닫고서 이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겁게 하는 것은 활을 팽팽하게, 근육을 팽팽하게 해서 긴장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따라하는 거예요. 단순한 체념만 치고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의 토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썩지 아니할 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썩어질 씨로 태동된 생명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영화는 곧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썩지 않는 씨, 곧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은 그 특별한 성질이 뭡니까?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영원성. 세상에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씨가 기초가 되어지고서 형성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현재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끝까지 최종적으로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미 제공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썩어지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다. 이어서 베드로를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한 말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말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러므로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얼마나 그것이 이 사실상 임시적인가 일시적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이 세상의 육체, 이 세상의 영광을 아주 극단적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럼 모든 육체나 모든 영광이나 의미상 같은 거예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난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냐? 썩지 아니할.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않는, 풀처럼 마르지 않고 꽃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세계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세계 지금도 놀라워요. 얼마 전에 저는 로마의 지하 세계에 대한 르포를 아주 재밌게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고. 그럼 로마의 지하 세계가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참 대단하네. 특히 로마의 수도, 로마의 물길 말입니다. 로마의 그 물길을 좌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서 로마로 다 통하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로마의 곳곳에 있는 지하 세계의 그게 얼마나 그 다양하고 그런지 지금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로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도 대단하지만 그 지하도 또 대단해. 그런 로마예요. 예. 엄청난 세계입니다. 2000년 전의 세계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고요. 대단한 그런 세계이거든요. 그들은 그거를 구가했어요. 로마의 영광. 그런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래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변방 출신, 저 팔레스타인, 저 어떤 유대 나라의 그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살아났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 좀 아이고 참 나원 웃기는 것들이지. 유대교의 한푼파로서 말이야 그렇다네. 그래 별거 그것들이 참 웃기는 것들이야 하고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본다고 같으면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네. 사회적인 그런 대단한 로마의 영광들과 그 복잡한 사회적 구조들과 행정 구조들, 뭐 그 군사적인 그런 세력들, 뭐 정치 경제적인 뭐 이런 기반들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세계가 막 로마 중심으로 막 움직여 나가고 하는 세계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숫자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힘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속에서 그들의 핍박을 또 받고 있으니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실되고 소외되고 뭐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모든 육체는 풀이다. 또 저들의 영광 그거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예? 마르고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살아있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서 되어진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이 풀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뭐 비교가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응? 로마 세계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항상 있고 영원한 말씀에 기초해서 그 형성된 결과물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의 이 궁극적인 일시적 성격 곧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꿰뚫어 본다면 그들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저런 박탈감이라든지 소외라든지 뭐 이런 거 있다면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주류사회의 적대의식도 그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인간적인 결과물들과 그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성 앞에 다 불과같다. 풀과 풀꽃의 시든과 떨어짐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 너희들을 괴롭히던 이들이 결국은 이런 쇠잔의 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너희들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튼튼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피차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팽팽하게 근육을 긴장시켜가지고서 서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해야 한다. 이기적 삶의 태도를 발휘하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추구하는 모든 소유와 성취와 의지하는 백들,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 한시적인 현재, 이 일시적인 현재의 이 삐까번쩍한 청천연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생명에 집중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 너희들이 다 피차 사랑하면서 뭉쳐 있으면서 딱 그렇게 있을 때에 그것을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다원적인 세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계,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네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공격 앞에서 말이야 힘없이 그냥 슬슬 그럼 뭐 햇빛 앞에 있는 아스케키처럼 슬슬 무너져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고 저들이 대단했지만 그들에는 풀의 꽃과 같고 다 쇠잔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였었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뭘 붙잡아야 나의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뭘 붙잡아야 이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별짓을 다 하고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된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여기서 하고 뭘 붙잡아야 이 침체와 위기와 이 너저분한 복잡한 정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만 사도가 전한 이 복음, 곧 이 말씀, 이 영원한 말씀, 세상의 헛된 것 앞에서도 영원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보다 강한 거라는 거지. 곧 이거는 핵무기보다도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로마와 세계를 했던 팍스 로마나보다 지금 세계를 주도가 있는 아메리카 미국적인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보다 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이들이 깨우칠 때, 그 진리 안에 단단히 쓰는 것은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 주시고 그 결과물로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우리들끼리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널브러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들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